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5월 19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시는 우리 애국 한인 동포들께서는 여러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을 함께 참여하셔서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행사를 갖겠습니다. 장소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의 파킹 롯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주소를 참조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때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연사들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라 사랑을 고취하시고 애국가도 열창하시고 다른 애국자들과 대화도 하시면서 그렇게 나라 사랑의 큰 축제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행사장에서 꼭 뵙겠습니다.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01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의 가공할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주의가 믿는 무천년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현재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쓰여진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렇지만 교회가 그 가운데도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이 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도 교회가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교회가 가장 모질고 큰 박해를 받는, 그리고 교회의 필요가 가장 큰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때를 상징한다, 비유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실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환란기가 오게 되는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7년 환란기가 있는데 그때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에 나오는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 아마겟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의 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마겟돈 전쟁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좀 앞서서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유브라데 강을 이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유브라데 강, 네, 저기에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유브라데 강, 멀리 그 위에서 아라산에서 발원을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는 강은 유브라데 강이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좀 따라 내려오다가 보면은 태양 표시가 있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바벨탑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 이 유역에 있는 지역이 이렇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2,700km 이상을 흐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국, 특별히 3대 제국, 위로부터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이 3대 제국이 유브라데 강 유역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명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강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거기에 동편 쪽의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이 바로 여기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저 위에 유브라데 강이 발원하는 그 아라랏산이 그 빙하가 녹아내릴 때 그때 범람하게 됩니다. 뭐 주로 이제 봄이 되겠죠. 이 유브라데 강은 앞으로 아마겟돈 전투가 일어날 때 동방의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강이 마르게 되고 거기를 건너게 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들어가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 이 용, 여기 사탄을 말합니다. 여기 짐승,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입으로부터 세 마리의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온 이 출처, 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악의 삼위일체라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에 지금 사탄도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악령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악령들이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버드 박사는 이 전 세계의 왕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여기 악령들이 아마겟돈으로 이 전 세계 왕들과 그 군대들을 모아온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옷은 물론 거룩한 옷입니다. 의의 새로운 새 옷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라.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새 영이 악한 영이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 세계의 왕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악령들이 이제 이끌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여기는 무엇인가? 아마겟돈은 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무기또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할은 언덕입니다. 무기또는 지역 이름입니다. 저희가 보이는 지역이 무기또 언덕입니다. 무기또 언덕, 아마겟돈. 이제 아마겟돈 하면 그 밑에 있는 저 평야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 거긴 물론 저쪽에도 산이 있으니까 골짜기입니다. 폭이 24km 그리고 길이가 38.4km가 되는 아주 커다란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전투가 200회 이상이나 벌어진 전쟁 골짜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여기에 서서 여기에 세계의 대군이 모여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200회 이상 역사적으로 전투가 벌어진 전쟁의 골짜기였었습니다. 아마겟돈, 거기는 전쟁의 골짜기입니다. 여기 아마겟돈에서 인류 최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무기또가 맨 위에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노란 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스라, 에돔 지방에 있는 빨간색 거기에 그 장소. 네, 여기 전부가 다 아마겟돈 전쟁터로 그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아마겟돈의 동서남북 수백 킬로가 전장터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 거의 전부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시록 14장 20절에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 320km에 퍼졌더라. 지금 여기에 보는 이 넓은 지역 전체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래서 말 굴레까지 피가 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상자가 난 아주 그 무서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가공할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 1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다시 천사가 등장합니다. 태양 안에 서서, 태양 밑에서 바라볼 때는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새, 굉장히 많은 새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은 한쪽은 지중해고 또 이쪽으로는 사막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철새들이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매우 이 새떼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들의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 새가 많다고 하는 건 뭐 우리가
그런 지형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새를 여기에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새들이 와서 이 잔치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죽은 사람들이 널려져 있는지 그 무수한 새들이 와서 이 살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것을 볼 때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지금 이 버섯구름 원자 폭탄이 폭발했을 때 히로시마에 폭발했을 때 그 모습을 이 사진 촬영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때 아마 이런 원자 폭탄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여기에는 짐승이 이제 열 왕들에게 권한을 맡겨서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 임금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서로 모여서 싸우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리스도에게 잡히게 되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짐승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짐승을 도와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666 그의 우상에게 짐승의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에 지옥이 나옵니다. 지옥의 최종적인 형태가 유황불 붙는 못입니다. 그전에는 하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산채로 지옥의 최종 형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산채로 지옥의 산채로 거기에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이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이 둘이 먼저 던져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칼이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사망의 말씀 심판 선고입니다. 그 검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그 사망 선고를 내린 그 말씀에 사람들이 나머지가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는지 서로 죽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말씀으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사람들이 그 320킬로의 그 넓은 그 지역에서 싸우던 그 군인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심판이죠. 참혹한 심판, 가공할 심판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아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로마서 3장에도 13장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재림의 메시지는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고 요한 1서 2장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거하라. 깨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재림을 대비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거룩한 옷을 계속 입고 다닐 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자신의 구세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당신을 이끄실 때 이 시간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하심으로 또 전파해 주심으로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댓글로 성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재정적인 후원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저 밑에 후원을 클릭해 주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뉴욕 전경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업데이트된 최신의 동영상들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리에 위치해 있는 여기에 주소를 참조하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함께 끝난 후에 좋은 시간을 다른 애국자들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